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여러분, 이 시간 영상으로 같이 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집중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내가 만민 중에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다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죽게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어서 쉽게도 손모와 비난이 찬양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발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두 너무를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어서 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합니다.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앞에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자가 해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긍휼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았고 그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본래 사탄의 자녀였고 멸망의 백성이었고 지옥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만 갔으며 죄의 길로 갔었고 세상에 끌려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살 때도 많았고 나 하나가 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선한 일에 핑계가 많았고 주저함이 많았던 지난 날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반에 있는 성찬야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식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평안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앞에 기쁨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는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든든해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말씀의 깨달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읽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힘으로 듣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23절 읽고 여러분 24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본 줄로 네가 아느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악하고 게으른 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일기책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있더랍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였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인간관계에 항상 자연스럽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열등감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참 좋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열등감의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등감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불편을 줍니다. 인간관계에 큰 불편을 주고 상황을 맞이할 때도 큰 불편을 줍니다. 항상 뒤로 물러서게 하기도 하고 쭈뼛쭈뼛하게 만들기도 하고 거절당할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 큐티 우리 디모데전서를 시작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사람,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는 전인적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전인적이라고 하면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권세, 죄의 포로됨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형벌과 저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둘째, 신분적인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지옥의 백성이고 멸망의 백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끝은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분적인 구원의 의미입니다. 셋째로 존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의 구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영혼의 구원이 있고 다음에 우리의 혼과 몸,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존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정함으로 자기 존재를 새롭게 느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존재 가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존감의 회복이 일어나고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자존감은 열등감의 반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의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등감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정신분석학자 아들러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성격에는 열등감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보상 심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우월하려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립적이 되고 경쟁적이 되고 공격적이 됩니다. 남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지려 하는 것이죠. 좋은 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우월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소유로서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신의 의의를 통해서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서 우월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누리려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를 가져서 우월하려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중에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나하고 친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열등감의 보상심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아들라가 설명을 합니다. 참으로 열등감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열등감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열등감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열등감의 뿌리는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숲을 사이에 숲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것은 두려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등감의 뿌리라고 합니다. 열등감의 반대는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존감입니다. 구원은 자존감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열등감 치유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의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중한 나, 천하 만물보다도 소중한 나, 자존감의 회복,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존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항상 불안하고 수치스럽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때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열등감 없이 대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자입니다. 지식적으로 안 자가 아니고 십자가를 체험한 자예요. 말씀을 체험하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은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입니다. 은혜예요. 거저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끝부분 2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끝부분에 가서 천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렇게 25장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이 천국은 마치가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 세 사람에게 큰 돈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 떠납니다.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5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흡족해하며 칭찬합니다. 21절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이 2달란트의 수익을 남겨와서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칭찬과 더 큰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췄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주인은 이 종을 향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본전은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악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우리는 너무 이렇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세상에는 본전까지 떼어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본전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 종 보고 왜 악하다고 하실까?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종이 왜 악한지 알 수가 있어요. 종으로서의 자세가 악하고 마음이 악하고 게으르고 변명하는 그 내용이 악합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예요. 주인에게 예속된 자예요. 주인의 일을 맡아 하는 자입니다. 주인이 맡기셨습니다. 주인이 맡겼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받은 자 전혀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종으로서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에 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나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것을 이제는 내 것처럼 여기고 맡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보고 해요?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었나이다. 당신의 달란트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았든 몰랐든 게으름으로 주인 앞에 변명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또 뭐라고 말하나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주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을 인색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관없이 전혀 종으로서의 자세를 갖지 않았습니다. 종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주인이 요즘 따져도 어떤 주인이 종에게 가게를 대줬어요. 한 가게는 5달란트 가게를 줬고 어떤 데는 2달란트 가게를 줬고 어떤 때는 1달란트 가게를 줬습니다. 내 5달란트 가게와 2달란트 가게를 맡은 자는 그것으로 그렇게 즉시 열심히 일해서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문을 닫아둬요. 그리고 이것은 주인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할 것이 아니라고 그냥 닫아두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자로서 행동을 했습니다. 끝까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고 보소서 당신의 달란트를 가져왔나이다. 나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인은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은 누구일까요? 종은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 모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종입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각각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달란트를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는 은사가 있고 재능도 있고 자원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보면은 직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결산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맡기시고 은혜를 주신 뜻이 있을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명확한 주인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장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장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장사라고 그래요? 사람 장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장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안대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잘해주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멸망에서부터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큐티하는데 월요일 말씀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영생 얻을 똑같습니다.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은혜를 받은 까닭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까닭은 이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건 뭐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에게 전도하게 하려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명확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체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업체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에요, 진짜. 직원 각각에게 대리점을 하나씩 차려서 맡겼어요. 사장이 보기에 사장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장이 보기에 일 잘하는 직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 잘 버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 잘 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람 장사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우리 주인께서 다시 오셔서 결산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하나 가족이 내가 잘못 가르쳐서 여기 1달러한테 받은 자처럼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나. 1달러한테 받은 자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은 종이에요. 종은 종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종은 종인데 여기 보면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이 종은 종은 종인데 받은 은혜를 망각한 자예요.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후임으로 오실 목사님이 결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후임으로 오실 윤경목 목사님에게 받은 감동이 있습니다. 후임을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들에게 부탁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잘 준비되고 잘 훈련된 3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최종 추천한 분 중에 2분은 사양을 했어요. 한 분은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잘 하겠다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자기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하신 일을 아는데 자기 부부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사양을 했어요. 그래서 3분으로 추천이 됐는데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2분이 합의가 되면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추천한 분들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치우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의견을 내지 않기로 처음부터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책임을 맡으니까 섣불리 결정하는 것이 더욱더 신중해졌습니다. 그 과정은 처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체에 있는 데서 설교를 했어요. 3분 다 훌륭했어요. 설교는 최상의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에게 목사님 두 분을 한 번만 더 면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분을 면담을 했어요. 각각 최종 이제 2분을 면담했어요.
그래서 먼저 장로님들이 궁금한 것을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 왜 목사가 되셨어요? 네, 윤경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표정이 너무나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저는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목사가 됐어요. 그 말 속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그러면 됐다. 그래,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주인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본주의가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평화의 인사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좀 일어나세요. 앉으면 하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잘했나요? 건성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 삼성창 같이 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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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능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주의 영광 호산나 높은 곳에 축복 있으라 주 이름으로 오는 자여 호산나 높은 곳에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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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능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주의 영광 호산나 높은 곳에 축복 있으라 주 이름으로 오는 자여 호산나 높은 곳에 성찬 제정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언하시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억압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시간이 도래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세계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죄와 죽음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물과 성령을 통한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던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어지는 나의 몸이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은 잔을 잡으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마셔라. 이는 죄를 사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려지는 새 언약의 피다. 이를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찬양과 감사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시니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시니. 인재의 기원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그리고 주님의 선물인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최후 승리를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하늘의 만찬에서 기뻐할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세상을 위한 사역 속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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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백례입니다. 빵이 한 덩이듯이 많은 우리가 한 몸인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의 빵을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 잔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제 분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과 잔 받으라 찬양합니다. 빵과 잔
빵과 잔 받아라. 내게 오면 배고픔 없고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목마름 없으리. 빵과 잔 받아라. 내게 오면 배고픔 없고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목마름 없으리. 빵과 잔 받아라. 내게 오면 배고픔 없고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목마름 없으리. 빵과 잔 받아라. 내게 오면 배고픔 없고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목마름 없으리. 빵과 잔 받아라. 내게 오면 배고픔 없고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목마름 없으리. 빵과 잔 받아라. 내게 오면 배고픔 없고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목마름 없으리. 빵과 잔 받아라. 내게 오면 배고픔 없고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목마름 없으리. 빵과 잔 받아라. 내게 오면 배고픔 없고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목마름 없으리. 빵과 잔 받아라. 내게 오면 배고픔 없고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목마름 없으리. 빵과 잔 받아라. 내게 오면 배고픔 없고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목마름 없으리. 빵과 잔 받아라. 내게 오면 배고픔 없고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목마름 없으리. 빵과 잔 받아라. 내게 오면 배고픔 없고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목마름 없으리. 빵과 잔 받아라. 내게 오면 배고픔 없고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목마름 없으리. 빵과 잔 받아라.
성찬 후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식탁에 초대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을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찬송 210장 하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주를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있는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원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하지만 내가 되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드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장학 헌금을 드리고 또 추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 드림이 우리에게 복 주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넓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고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좀 많이 자연스러우셨나요? 그래요. 처음에 뻣뻣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저는 이제 오후 예배 같이 하지 못합니다. 오후 예배 우리 그 성경 공부가 새신자 반 오늘은 각 목장으로 여러분이 좀 인도하셔서 목장 예배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로 12시 40분 KTX 타고 오승로에 가서 조치원 교회에 오후 설교를 맡았어요. 그래서
거기로 꼭 가야 될 그런 관계라서 오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작에 이용우 전도사님이 같이 해주실 거예요. 여기 주보한테 순서지를 보면은 수요 예배 이용우 전도사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부임했는데 데뷔하는 무대로 수요 예배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출석을 하는데 설교만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같이 출석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격려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3월 17일에는 3월 원래가 있습니다. 첫 주에 해야 되는데 첫 주 임시 사무총회 하는 바람에 다음 주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주 성한끼 금식 헌금 여러분 해주시면은 그거 이번에는 사마리안 버스를 통해서 주로 오크라 지역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은 3월 2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월, 화, 수 3일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3월 31일입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스케줄로 후임 목사님 취임 예배는 3월 31일 오후 3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은퇴 목사님이 되고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은퇴 예배는 4월 셋째 주 4월 21일 오후 3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후임 목사님 잘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은퇴하는 목사님 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1부 김병석 안수 집사님, 2부 이문희 집사님, 이번 주 식당 봉사 식사준비 임수연 방한재라 집사님, 설거지 하승려 집사님, 다음 주 식당 봉사 식사준비 이민영 권사님, 설거지 강정옥 집사님. 그렇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명선언문. 우리 교회는 나와 너 우리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사명이다. 또한 이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고 양육받고 훈련받아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사명이다. 2024년 교회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가정 회복. 우리 파송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일터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나는 나의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같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